7월 18일 29주차 새선 주간 강단 흐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2부에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바디모에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바디메오가 거지였고 소경이었습니다.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었고 장애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포기, 낙심, 그리고 상처, 원한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를 만나야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환경 조건보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장애인들이 성공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인생은 나의 생각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좀 마음에 많이 닿아왔습니다. 인생은 경쟁, 비교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하나로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흑암 세력 무너지는 겁니다. 디므에어의 아들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단 권세 아래 태어났다 이 말을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사단 권세 아래 태어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다가 마음의 병으로 질병으로 지옥같이 살다가 후대에게 그 문제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이 디므의 아들 바디메오가 오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은혜의 때가 바디메오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또 잘 깨달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오늘 부르짖습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하고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누구의 고백과 닮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과 닮았습니다.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게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좀 조용히 해라. 너 왜 그렇게 유별나니? 그런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한 자신이었어요. 안 보이는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넘어서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결론을 3가지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들을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복음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쳐다보면 문제와 환경이 진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방해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거에 속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고 구원받았는데 바뀌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방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우리의 운명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니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분 따라 우리의 생각 바꾸고 나의 생각을 이겨내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가는 겁니다. 2부 때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라고 말씀 우리 받았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운명 바꾸는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그 운명 바꾸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권세 나타내주는 빛과 소금으로 특별 은총 주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이 이걸 놓친 겁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 놓쳤습니다. 그냥 단순히 원한 해결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단순한 원한 해결사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 선교 놓쳤고요. 선교 놓치니 당연하게 재앙받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러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앙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이유를 놓친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노예, 포로, 속국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 선교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 회복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237을 회복하고 우상과 무속과 점술에 꽉 잡혀있는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특히 로마서 16장에 237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살리게 하십니다. 일부와 연결이 됩니다. 생각 하나로 흑암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끝납니다. 그 생각 하나로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은혜 회복하시고 그리고 문제 환경 속에 속지 마시고 믿음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인생 운명을 바꾸셨고 들을 길을 주셨습니다. 문제 환경 속에 속지 않고 뛰어넘어 나의 생각과 싸워내고 믿음 회복해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붙잡고 언약의 여정 가게 하시고 유대인이 놓친 것 가졌던 초대교회처럼 선교 회복하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 내가 붙잡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생각 하나로 흑암 무너지는 믿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